보통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음식을 접할 때는 눈으로 식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자기 눈으로 봐서 먹을만 하면 먹고, 자기 눈으로 봤는데 처음 보는 것이나 좀 자기가 볼 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게 되냐면 이제 부모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하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맛이 있는 거죠. 맛있게 그것을 이제 먹게 되고, 한번 먹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맛있는 것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처음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하는 문제도 부모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달려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부모가 이거 좋은 거야 먹어 그러면 조금 맛이 없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권하였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 말에 그 사람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는 감격과 감동이 특별히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경험에 반하는 그러한 무언가의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처음에 눈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시작을 해요. 옆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해야 될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행복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 또는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특별하지?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그 참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 또는 그 사람이 부탁했던 일에 서다 보면 그곳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그 신앙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자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결단한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귀한 만남, 또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 시작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드디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이 그 암나귀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미리 얘기해 주죠. 너희 암나귀 이미 찾았고 너는 나랑 식사하고 가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내게 올 것이며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오늘 본문처럼 자기 객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손님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사울을 상석에 앉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리가 쉽지 않죠. 아직 사울은 굉장히 젊고 또 그 집의 주인은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은 온 나라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선지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높은 곳에 앉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요리하는 사람에게 넓적다리와 그 붙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지. 미리 사울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넓적다리는요, 항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인 이 고기를 사무엘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울이 오게 되니까, 원래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그 음식을 먹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사울을 여기고 그 전날부터 식사를 준비해서
사울을 먹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였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기에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가정들이죠.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복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이곳에 세우고 싶어하는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이야기한 자리가 아니죠. 환대하고 섬기고 그 마음을 열다 보면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려나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성읍에 내려가서 높은 곳에 이르러서 둘이 마주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이제 담화라는 표현이, 왜 우리가 담화라는, 보통 이 담화라는 게 언제 많이 사용됩니까? 이게 공식적인 대화, 뭐 정상 간의 대화 할 때 무슨 담화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그림을 공식적인 자리인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야, 우리나라의 사사인 선지자 또 이 사무엘이 저 젊은 청년 사울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청년은 누굴까? 누구인데 사무엘이 저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하고 저렇게 극진하게 대화를 하고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나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다음날 이제 사울을 보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을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울의 종, 사환이죠. 넌 좀 이제 앞에 좀 앞장서서 네가 좀 가봐. 앞으로 좀 나아가라고요.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나가죠. 내가 이제 사울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 이 어린 청년, 여러분, 어린 청년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진짜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젊은 청년일 뿐이고 사무엘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말씀 하나가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극진하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사랑의 이 사람이란 단어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 담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내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뭐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할 게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누리교회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로서 가장 이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요즘에 요즘에 매 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고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금방 누굴 만나고 나서는 또 뭘 준비해야 되고 교육을 준비하고 나눔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스쳐 지나가다가 저도 가능한 노력은 하는데 그냥 혼자 계신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요. 새 가족들이죠. 혼자 와서 구석에 앉아 있거나 또는 오고 가고 있는데 아마 그 마음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누군가 가서 저분에게 좀 앉아서 대화도 좀 하고
또는 저기 처음 오셔서 지금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시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제도 또 몇 주 전에도 저분에겐 누가 좀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미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목사가 오는 거 굉장히 감사하긴 하겠지만 부담되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내게 주신 사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하나도 성회차하지 않고 내 눈에는 하나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지만 사무엘의 눈에 사울이 뭐 차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가장 큰 수고를 했던 사람이 이 사환 종이었어요. 원래 사울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사환 종이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울을 붙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내가 그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이 종에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것을 내가 주인에게 드릴 테니까 사무엘을 만나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환이 했던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한마디 하죠. 너는 저 앞에 가 있어. 아니, 내가 여태까지 왔고 같이 있었는데 왜 나를 가라고 그럴까? 사환이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든 자리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나를 몰라주네?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근데 여러분, 이 사환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섬기라고 주시는 자리를 열어주실 땐 여러분 마음껏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서운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 본전 생각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시작한 자리지 사람 기대해서 시작한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꼭 상처받는 자리는 어디냐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내어놨는데, 이 종이 자기가 정말 귀한 재물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강하고 데려왔는데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지? 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을 것을 구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운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억울하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정도 되시면 여러분 교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하지 마세요. 그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이랬느냐를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상처 왜 받았냐면 거기에 내 기대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남편을 섬길 때도요. 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내를 보면서도 야,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자녀들 보면서도 야, 너희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아 널 이렇게 해운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기대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지,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신 부모의 자리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헌신하라고 주신 자리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자리라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요. 또 하나,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이 가정적인 부분도 내 생각과 다르게 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몸을 진짜 관리를 잘하는데도 몸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 아이가 착하고 좋은데도 꼭 어디 가서 당하고 힘들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또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불평으로 원망으로 먼저 채워나가는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불합리한 자리 경험 안 하셨나요? 자라면서 정말 이유도 없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당하고 막 되게 많이 막 마음이 불평 원망한 적 없었습니까? 그런데 잘 자라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그 자녀를 그저 땅바닥에 두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가 아프겠죠. 때로는 그 아이가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죠. 그런 그 아이의 자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준 자리가 부모의 자리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그 자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거절당했던 그 자리에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절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았고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새벽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맛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하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루가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억울할 겁니다. 오늘도 하루가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보여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섬김으로, 그래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데 여러분 그 안에 그 남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왜? 하나님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맞고 오거든 어떻게 쓰러지든 좌절하든 나는 언제나 너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로 서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실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는 거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종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며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릅니다. 사무엘이 바라볼 때 사울은 하나도 마음에 들 구석이 없는 사람이고, 사원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수고한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마지막 순간에 멀리 내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리이게 때로는 뜻과 다른 자리에서 순종하고 때로는 내 수고와 공로를 잊고 그저 주님께만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을 거 압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리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저 내 뜻과 달라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섬기라고 주신 자리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아침에 결단하며 마음 다해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왜 나만 이 불합리하게, 왜 나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조차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이루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